본문의 생명의 말씀 스가랴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치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또한 대통령이 선출되는 중차대한 날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 시간에는 무엇보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한 명의 지도자가 바로 세워질 때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민족이 바로 세워지고 이 인류가 바로 세워지는 반면에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질 때 가정이 깨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나라와 민족에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선출되는 그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어지러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수르바벨 성전이 재건될 때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극적으로 고레스 왕에 의하여 해방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에게 그들은 예루살렘이란 지역, 정말 이스라엘이란 지역은 그들이 꿈에도 가보고 싶었던 고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구원이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어느 왕을 통하여 찾아온 것이 아니고 어느 나라를 통해 찾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의 이방 민족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구원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세우실 지도자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붙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이때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혜택을 베풀어 줍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정치적인 자유만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그 고레스 왕 그 수도에서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까지 돌아가기까지 약 700km나 떨어진 그 거리를 고레스 왕의 군대가 여러 성의 영주들에게 허락을 해서 그들을 지키게 하였고 또한 그들이 그곳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데 쓰는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군사적으로 보호를 받고
물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이 이스라엘 앞길에는 그 어떠한 장애물이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모든 것이 순적하게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데, 언제나 위기는, 언제나 어려운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던 지점, 정말 마음에 긴장이 풀리고 정말 방심하는 그 순간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70년 땅에 바벨론 정책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먼 나라로 이주되어서 살다가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생긴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70년 동안 그 빈 땅에 오히려 바벨론 왕이 다른 나라의 이민족을 그 땅에 이주시켜서 살게 해서 이미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지역에는 유대민족과 이민족 간에 서로 혼합된 민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민족과의, 이방 나라와의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그 결혼으로 인해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혼합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신앙이 바로 이 혼합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마음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성공을 섬기고 특별한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을 섬기는 이것이 바로 혼합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아침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섬기겠노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들이 했던 잘못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려 할 때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도 함께 돕겠노라, 우리도 함께 성전을 짓겠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수르바벨을 중심으로써 예루살렘 돌아온 포로들은, 그 해방민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이들이 왜 포로 생활 70년을 경험했습니까? 오래전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섬겼기에 그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겠노라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 짓는 것을 거절합니다. 바로 그때 이 이방 민족들, 혼합 민족들이 이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뜻밖의 장애물이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본문에서 15년이나 성전 짓는 일을 멈출 수밖에 없는 큰 방해, 큰 걸림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믿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 계획이 틀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한 문제가 있으신 성도님이 있습니까? 우리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한 기업과 사업, 또한 직장과 가정적으로도 그런 일이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스가랴 선지자를 깨웁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지금 너의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잠을 잔다면 우리는 꿈을 꾸게 되지만,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믿음의 눈을 들 때 우리의 영적인 꿈을 꾸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누워있고
우리가 기도의 잠을 자고 있으면 우리의 육신은 다소 평안할지 모를지라도 우리가 그 이불지 아래서 깨어나고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적인 비전과 하나님의 영적인 사명과 하나님의 영적인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한 그 어려움이 때로는 가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이 나라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보면 이 어려움 자체가 보이지만 우리가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믿음의 눈, 말씀의 눈, 하나님의 그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숨겨진 뜻,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육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니라 잠에서 깨어나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 아침인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잘 때가 아니라 잠에서 깨어나서 함께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너희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말씀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너희는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에 때로는 성경책을 통하여 때로는 설교자를 통하여 때로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다가 깨어나서 기도에 깨어있고 말씀에 깨어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천둥처럼 들립니다. 세미한 음성일지라도 그것이 깨어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 마이크에 큰 소리가 들려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을 여러 번 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듯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우리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바로 서 있을 때 주님께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는 주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자면서 여호와의 촛대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사무엘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았을 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예전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정과 이 나라에게 하시는 주님의 그 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잠에서 깨어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스가랴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6절과 7절입니다. 저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호남 민족의 그 막강한 힘에 의해서, 그 방해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못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솔루션,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군대를 더 보강시켜라. 너희가 물질을 더 많이 쌓아놔라. 너희가 아니면 고레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하나님이 이런 육적인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해결의 실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것은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결된다고 하십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실마리,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전폭적인 영이, 그 무한하신 성령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실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이든 이 나라의 문제이든 우리 주머니의 문제이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실 때 모든 문제가, 그 문제가 우리가 볼 땐 큰 산으로 보일 수가 있고 우리가 볼 땐 에베레스트 산처럼 아주 높은 산처럼 우리가 결코 오르지 못할 산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성령으로서 이 땅을 지탱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아무리 높은 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산은 주님과 함께하며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과 함께할 때 그 사람 앞에서 모든 문제는 평지가 되고 낮아지고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주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서, 바로 그 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모이고 깨어날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이제 2025년 전반기도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6월이 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가운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정말 거룩한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교회적 사역을 놓을 때 우리는 바로 지금이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목회 철학, 목회 자세가 정말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 목사님께 배운 제가 기도 목회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동안 이번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려오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무엇보다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들,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한 주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 주께서 사용하시고 주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말씀하신 주님,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더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응답받는 복된 금년도, 복된 6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때론 육신의 문제를, 때론 경제적인 어려움을, 때론 가정과 민족의 문제를 품에 안고 눈물로써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주님, 주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속히 주의 뜻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진 그 간절한 기도 제목과 마음의 중심을 주께서 주목하여 주시옵고 주의 선하심을 따라, 풍성하심을 따라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